아멘.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을 덮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가장 연약함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조금의 실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는 늘 실수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사회에 생활할 때는 감추어져 있었던 그러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 가족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는 참 강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집에 와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나 되었고 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신앙 안에서 그래도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4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근이 심하여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을 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의 나이가 99세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거주하였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게브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또 메마른 황량함이란 단어의 뜻이 이 네게브 안에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그랄은 블레셋에 속한 가자와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로 그가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 거주하였는데 그 믿음으로 취한 그 땅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지금 그랄로 와서 이주한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는 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땅은요, 애굽 땅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에서부터 애굽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죠. 하지만 그랄로 움직일 때는 생각보다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방 나라지만 이 그랄은 그런 이방 나라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랄로 갔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갔을 때는 그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부라든지 그에게 속해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랄 땅에 옮겨갈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많은 부분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러한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상당한 힘과 그리고 영향력을 사회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혼인이라는 제도는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서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당시의 부족사회 안에서는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딸을 어떤 부족의 왕에게 보낸다든지 안 그러면 자신의 누이를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 동맹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누이라고 아내를 속였지만 바로 그랄 왕이 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 아비멜렉의 항변이 무엇이냐면 어찌 내가 의로운 마음으로 그를 취하였는데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냥 신변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보냈다라고 보기에는 참 여러 가지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변명은 이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아브라함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만 이렇게 거짓말했다라고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그가 99세가 되었음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은 자신의 죄와 연약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행하였다면 자신의 아내를 위기에 빠뜨리고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은 아비멜렉과 그랄에 사는 거주민들을 위태롭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물론 믿음을 따라서 많은 결정들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수고 가운데서 24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죄성,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지극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비멜렉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례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인간은 아무리 정말 자신이 완벽하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탁월한 어떤 믿음의 역량이나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건재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또 성탄절인데요. 성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오후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25년 사역을 또 우리 장로님들과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하고 또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